우리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참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게 되었고 또 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었을 때 결국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뭘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찾아오시고 땅이 저주받고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또 이 아담의 후손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었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늘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개선의 여지가 없게 되자 당대의 의인이었던 그 노아의 식구 이외에 모든 인류는 그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서 다 끝내버리셨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변화된 이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동물들만 그렇게 태워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라는 징표를 보여주시고 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불어나게 되었죠. 불어나자 또 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서 니무롯이라는 그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주인 되는 거기에 이제 제일 강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죠. 이 바벨론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들을 채우기 위하여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벗어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 흩어 놓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셔서 이제 새롭게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어떻게 사귀셨는지 그 성경을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그리고 또 이 이삭이라는 분을 보면 달란대로 주는 정말 모든 것에 양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고 어디 가나 평화를 만들 줄 아는 그런 분이 이제 이츠하크, 웃기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또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오그라진 손을 펴는데 무려 130년이 걸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조상에 비해서 짧은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이 요셉은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또 일꾼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겸손하게 또 예의 바르게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분수에 넘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게 되면 그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고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리시려고 그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정도로 불어나게 되어지죠. 75명으로 시작했는데 꽤 많이 불어났죠. 한 400년 좀 더 지나면서 그렇게 많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비가 다 되어지자 특별히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까지 준비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막아서는 악당까지 다 준비가 되었어요. 바로 같은 사람까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이 애굽에 있는 바로의 그 신민과 바로에게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기록된 내용을 듣고 배울 사람들과 또 소문을 통하여 알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이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보혜사, 그러나 반드시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사하여 주시지만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드디어 6월절 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세계가 다 내 거니까 너희들만큼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서 정말 너희들이 내 소유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이제 나와 약속을 체결하자 하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 약속의 가장 기본되는 부분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케 시키시려고 성막을 그렇게 만들도록,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또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또 신을 만들었죠. 그 이름은 여호와라 불렀지만 그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또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헌신하게 되었을 때 용서하시고 또 함께하기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란 법전을 명확히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십계명을 좀 더 풀어보면 그 레위기 법전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윤리, 생명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였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광야에서 출정 준비를 다 마치고는 광야에서 출정하면서 훈련을 해봅니다. 그 훈련이 쉽지는 않았죠. 쉽지 않지만 그 말이 안 통할 때마다 다시 또 교육을 하고 다시 또 교육하는, 이 교육은 반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다 지나고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세대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신명기죠. 명령을 되풀이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교훈하는 것, 이것을 선포라 얘기를 하고, 그 선포의 방법이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리고 이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 또 설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였었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역사를 회고해 본 거예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그 28장을 이제 읽게 될 텐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레위기를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율법을 강해한 설교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로 다 살펴볼 설교가 뭐냐면 그 당부 설교인데, 교육에 대하여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28장 같이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항상 조건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복과 저주는 개인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할 때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변 나라가 부러워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봅시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주시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인류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보물이 있다. 그게 뭐냐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다. 너가 많은 족에 구워줄지라도 내가 꾸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그게 다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이게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 안에는 당연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리더자도 있는 것이고 또 상공인도 있는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치우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 더불어 살 때에는 직업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간에 직업에 귀천이 없게 하는 것이 복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괴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사람의 이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는 것처럼 한 나라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질 텐데 사람들이 그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한다면 다 먹고 살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그리고 누구나 다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신을 어떻게 합니까? 따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바르게 잘하면 그러면 다른 이들도 그 따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성경을 차분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변하게 되어지고 정말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에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굳이 적용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힘을 써서 정말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등불을 켜서 말라리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착하게 살면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올바른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금처럼 이 땅에 골고루 퍼져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 세상에서 착하게 삶으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찾아 나오게 하는 것,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다시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문제는 15절부터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신앙에는 회색 지대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하게 살지 않으면 악하게 사는 거예요. 뭐 착하지 않으면 못된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 욕심을 따르기 마련이고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양심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는 것도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죽어서 일단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갈 것인가 음부로 갈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결정되었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가는 길도 두 군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마지막 결정할 때는 욕심이 아닌 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건데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동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써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령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글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내 시체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그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교와 치질과 회일병과 필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너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죄도 넘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서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없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가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복의 내용은 14절 짧은데 이 저주의 내용은 여기부터 끝까지가 다 저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은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받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이 아니었던 거죠.
부탁이고 경고고 이런 것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이 예언처럼 그들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36절 여호와께서 너가 세울 너의 임금을 너와 대장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너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당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놀램과 속됨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너가 많은 용자를 들여 부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그들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도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다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가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미리 하신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후에 그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말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표징과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경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의 역사이며 계시의 역사다 하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복을 받고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준과 훈계가 될 것이다. 너희 역사 가운데 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후손들에게 표징과 그리고 훈계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경 이외에도 당연히 역사를 배우고 또 예언자들의 음성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서신서라 얘기를 하죠. 갑자기 이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서신서가 아니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뭐라 그러죠? 예? 시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서신서라 그러죠. 그렇죠? 그 시가서. 우리가 그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46절 봅시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지 저주를 받는지.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의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실 텐데 이는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도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도 아니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남왕국 마지막 때 나무멍에를 메고 왔더니 그 나무멍에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자 결국 뭘 메고 옵니까? 철멍에를. 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말 바벨론 나라가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그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것이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도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단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의 적국에서 너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읍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너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서 곤란을 당하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였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그 태와 자기와 낳은 그 어린 자녀를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도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그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도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너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또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너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면서 너의 생명을 확신할 수도 없을 것이다. 너의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너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 실제로 26장에 보면 그 복과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 26장에 대한 이 모세의 해석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복과 저주. 그래서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항상 뭐로 되어 있느냐면 복과 저주로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죠. 산상수훈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종말론 설교를 다 마치고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냐 지혜로운 처녀가 될 것이냐 어리석은 처녀가 될 것이냐. 항상 성경을 보면 행동에 대한 결정은 누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보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든지 영생을 주신다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고 살라고 하셨던 이 윤리적인 삶, 신앙에 대한 그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윤리와 법도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힘을 내어야 도와주시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가서 말이죠.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 정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할 바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하실 것은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죠. 한번 봅시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시는 언약 이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내 몸의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도 못하게 하셨음은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러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피하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도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서 여호와께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다.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는 이 율법을 가르쳐서 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곳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날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검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런 왜 이 언약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느냐 하면 한번 여쭤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고 거기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면 그 후손들도 여전히 자유인입니까? 노예입니까? 노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워보면 알게 될 터인데 너희가 계속 거기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내가 불러내었다면 너희의 조상뿐 아니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자유를 준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자체가 그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이 언약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신의 산소 맺었지만 40년 지나고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다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부지런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어봅시다. 17절 너는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검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또 이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나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심중히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할까 염려가 된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도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도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너희의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그 자녀와 멀리서 오는 그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담과 스보임이 무너진 것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면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서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그렇게 할 것이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지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추어 두신 것을 알겠다고 막 보채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이미 밝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두신 일에 대해서 앞날에 길흉을 물어본다. 그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실 것이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해야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까 한날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 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말씀이 확실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이상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죠. 다시 한번 29장 29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나타내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다 이렇게 나타내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써 너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 다하고 뜻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한다면 다 조건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되는구나. 다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5절, 4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까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곧 생명의 존재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죄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고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서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도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리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십계명만 해도 우리가 뭐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가서 절하거나 섬기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모욕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부모님을 저주하겠습니까? 공경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살인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법정에 가서 위증을 하겠습니까? 알고 보면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고 마음에 방어벽을 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아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을 하는데 너희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그는 너희의 생명이시고 너희의 장수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또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세인데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동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고 또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렇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그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건드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아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곧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낭독해 주면서 알아듣게.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까지 다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 세월이 지나면 그 역사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도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 하셨던 말씀의 배경을 살펴서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면 그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듣고 배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게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내 구원 확인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신앙교육의 목적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날짜나 점치고 막 내 구원받을 것,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목적을 두고 있다. 다 실패할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다른 무슨 신비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교육, 어린이들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할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가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그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게 될 것이고 내 얼굴을 숨겨버릴 텐데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흔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딴 나라의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뭐였냐면 노래 하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 한번 이어봅시다. 이 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것인데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텐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이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들이 먹고 배불러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거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그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치고 난 다음 이 모세가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에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겠느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으로 모아라. 내가 이 말을 그들의 그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이 노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탁한 것이 있죠. 제일 첫 번째는 뭐였냐면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초막절, 안식년 초막절에 반드시 오경 전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 국민을 불러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좀 짧은 시간에 전체를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4박 5일 강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되었을 때 흥얼거리던 노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미치나니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도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시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의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다하냐. 그는 너희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 역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저기 높으신 이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요들의 백성들의 그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그 북이던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그 눈무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그 봉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도 꿀을 굳은 반석에도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또 어린 양의 기름과 바다에서 난 순양과 또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술은이요, 여술은 그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그렇죠? 그 올바른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참되게 의롭게 살라고 부르셨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데 여술은이요. 그 여술이 기름지게 되니까 발로 차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겨도다. 그의 다른 신으로 그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한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의 그 종말이 어땀을 버리니 그들은 힘이 피해간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흠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할 것이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의 사도들도 인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나서 수월의 기본과 같이 불사르며 땅과 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그 토도 불타게 하노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싸우며 내 화살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름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그 더위와 독한 질병이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그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젊은 아이까지도 그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해서 그들의 그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그렇게 할까 염려함이라. 그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그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그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도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의 그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씀이요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시조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의 그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곧 그들이 무력함과 또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그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에는 나고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주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그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에 머리로다. 너의 그 민족들아 주의 그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그 피를 갚아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의 땅과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렇게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그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브라임 산에 올라가서 느고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영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서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그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이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고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말인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마귀가 한 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요소 중에 때로 사람의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하는 말인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꼭 기억해서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살펴야 되겠죠. 우리 33장, 34장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라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이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를 위하여 반짝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요소름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루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도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모세는 레위 지파다.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위에 대한 얘기는 깁니다. 주의 분민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단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혀를 끄으사 다시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려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을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실 것이다. 요셉에게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에 머무는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그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그 선물과 옛산의 그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그게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고비란 자의 그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이로다. 스불론을 위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아가면을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의 그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 것이로다. 같이 암소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순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해서는 이르시되 단은 바다에 뛰어나가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르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해서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호수니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도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그렇게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그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에게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에 좀 많은 말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레위 지파는 그 장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큰 지파가 되어지고 남왕국, 북왕국의 수장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34장 봅시다. 마무리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로함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호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라고 한 땅이다. 내가 너희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고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와 영이 충만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오경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 제일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모세 아닐까 싶어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러 갔잖아요. 그렇죠? 또 미디안에서 80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고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년 동안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또 40년 동안 그렇게 충성하면서 광야길을 걸었음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거기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영광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로 그렇게 40년 동안 충성했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 영광을 어떻게 보면 보지 못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겠습니까? 낙원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또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 텐데 다음 주에 들어가 보게 될 거거든요. 들어가 보면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뿐이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